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오늘도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한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모든 영적인 세력과 육적인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시리즈 우리 두 번째 시간 야곱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보겠습니다. 야곱의 말씀을 보면서 또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과 그 다음에 아직 기록되어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주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그 인물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사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46장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왜 그를 만나셨는가, 왜 그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준비하시는가,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야곱,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약속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복음으로 주어졌고 복음을 가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 첫 번째 야곱의 삶의 현장을 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제가 25장부터 46장까지 있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야곱의 인생의 삶을 보면은 야곱은 창세기 25장 23절에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두 국민이 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너무나 묘하게 이상하게 야곱이 탄생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탄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을까요? 간섭하셨죠. 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탄생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간섭하시고 그리고 그 삶에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를 통하여 인도하셨습니다. 이 약속 속에서 야곱이 탄생합니다. 탄생하고 그리고 살아가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형 에서와 같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것만 빼앗는 것이 아니고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도 어머니하고 짜고 그리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가족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형의 아주 질투 어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머니와 야곱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정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진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를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동안에 해가 저물었고 해가 저문 가운데서 그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딱 간추리면은 하나님이 꿈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왔어요. 야곱이 어떤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야곱은 드린 적 없습니다. 그는 가다가 광야에 이르렀고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서 그냥 거기서 잠을 청해서 자는 중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 약속이, 내 말씀이 너에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고 거기가 베델이라는 지역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이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라헬을 만나고 또 레아를 만나고 거기서 삼촌의 가축을 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네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자녀를 낳고 기르다가 삼촌의 가축을 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삼촌의 가축을 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 의문점이 들죠. 내 가정은 언제 세울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야 아롱진 것은 네 것으로 해라 하고는 삼촌하고 계약을 맺고 가축을 칩니다. 가축이 많아지면서 삼촌과 그의 자녀들이 야곱에 대한 모습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야곱은 그 삼촌 라반 밧단 아람에서 살아가는데 언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에 관해서는 야곱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이 돌아가냐면 자기들의 가축이 많아지니까 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중에 여러분 그런 환경이 벌어지는 중에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요? 야곱은 내가 언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언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환경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하고는 그날 어느 한 날 밤에 자기의 가족들을 모으고 가축들을 모으고 슬며시 도망 나오죠. 슬며시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오는 중에 3일 길을 더 도망가서 일주일 더 가서 그리고 삼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도 라반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야곱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마라. 근데 이 사실을 야곱도 꿈에서 알았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창세기 31장 3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하시고 나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이 꿈에 말씀해 준 것을 깨닫고 지켜주신 것을 알고 삼촌 라반을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믿음의 강건함 때문에 삼촌 라반을 야단친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 말씀을 쭉 읽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가르쳐줘서 야곱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지 않으면 야곱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과 떨어지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이제 친척 자기 아버지의 땅으로 가고 있죠. 가는 중에 마음에 근심 하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의 질투로 말미암아 분노로 말미암아 도망갔던 야곱이 형을 세겜에서 만나야 돼요. 그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레아와 라헬과 떼를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자기의 비라와 그 실바의 떼를 나누고 가축의 떼를 나누고 해서 인간적인 뇌물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녹이려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야곱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야곱이 좀 알았다면 그런 마음에 두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묻지 않아요.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약복나루에 혼자 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도 역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날 밤도 자기의 두려움으로 혼자 홀로 남아서 앞에 때로 보내고 나서 혼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형 에서를 만났더니 형 에서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어깨를 마주짓고 울고 서로 입 맞추고 야곱은 형 앞에서 7번 절하고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아부 말을 섞인 말을 하고 그리고 형을 보내고 나서 마음에 이제 편안해졌어. 자기의 제일 인생의 근심거리고 걱정거렸던 형과의 만남이 잘 해결됐어요.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베델로 가야 돼. 내 족속의 땅, 그죠? 내 족속의 땅, 내 조상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안 가.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됐기 때문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거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또 터지냐면 당시에 세겜에 살고 있던 하몰의 족속, 하몰의 장자가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터져요. 거기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야곱의 아들들 시몬을 중심으로 두 아들이 하몰의 족속을 다 멸망시키면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도망 나오듯이 숫곳을 떠나게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과의 그 20년 전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베델로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숫곳에 그냥 장막 치고 머물러. 그 머무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오랜 시간 걸어와서 자녀들이 지쳤고 오랜 시간 걸어서 가축들이 힘들어서 더 계속해서 몰아가면은 가축들도 죽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심 빠질 겁니다.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딸 디나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야곱을 베델로 보내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는 바단 아람을 떠나서 내 조상의 땅, 그죠? 내 족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너무나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의 어떤 중심적인 마음보다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결국 그는 여러분 그의 딸 디나의 사건이 터진 후에 그제서야 그가 베델로 올라옵니다. 자기 방법대로 오다가 결국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와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셨고 쭉 지켜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가면 툭 쳐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쪽으로 쭉 가면 툭 쳐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돼요. 베델로 다시 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러분 보세요,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 거주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9절에 여러분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 여러분 그 삼촌 라반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종현아 너는 여기서 일로 가라. 네 하고 우리는 그냥 쭉 가면 돼요. 근데 가다가 우리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좀 지쳐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머물고 있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야 빨리 짐 싸 빨리 가자. 가다가 또 일로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빨리 갈 길을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야곱의 인생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야곱은 여기서 더 이상 그 이후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 머물렀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46개 말씀 어떤 거냐?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부터 36장, 37장, 38장 쭉 오면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자기 아들들의 사건이 터져. 형들이 37장에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려. 그리고 형들의 사건과 기근의 사건이 이만 사건이 등장하고 야곱의 사건이 언제 등장하느냐? 다시 46장이 등장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애굽에 가서 곡물을 사서 요셉을 보았고 알았고 요셉이 구르마를 보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버지한테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 이게 46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떠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뭐가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방법이 자기 스스로 드린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만나주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이 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들 요셉을 이루고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3년이 지난 후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스스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야 될 것에 관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야. 그리고 47장으로 가면은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는 말이 딱 한마디야. 내가 내 나이 얼마 되지 않았고 열조의 험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130살이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만난 시간이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제야 믿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단을 쌓은 야곱의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120세도 넘었을 것 같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래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서 살아오는 그 순간의 수많은 날들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쭉 살아오면서도 그거 다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주님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돼서야?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해 주지 않았으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만 없었다면 야곱도 에서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의 인물 속의 한 사람을 이 시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 이런 응답받은 자의 삶이죠. 조지 밀러. 저 5만 번의 기도 이상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는 책과 그 다음에 조지 밀러의 일상일기라는 책 몇 권을 제가 보면서 좀 참고를 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805년이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300년 후 항상 종교개혁에서 기독교가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죠.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국가의 세금 공무원이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인생은 10대가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그가 10살 때 아버지는 국가 공무원이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분이니까 세금을 징수해서 집에 가져와서 준비하면은 10살 된 조지 밀러는 아버지가 걷어온 세금을 훔쳐서 그것을 친구들과 나누면서 살았던 아이입니다. 10살 때부터 도둑질을 한 아이 조지 밀러. 근데 그는 조지 밀러는 굉장히 좀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신학교를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까지 완벽하게 능통한 아주 언어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똑똑함을 아버지가 일찍 알았든지
그가 벌써 11살 때에 대학을 보내려고 아버지가 준비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 뜻과는 달리 자기의 인생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조지 밀러가 그 당시에 사회적 현상이겠죠. 루터란 어셈블리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루터란 어셈블리는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루터란 처치의 성직자가 되면은 국가에서 모든 일상 봉급이 다 나오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조지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들이 루터란 교회의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14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조지 밀러는 여러분 활락가에서 자기 인생을 즐기고 밤 2시가 넘도록 카드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나한테 큰 가뭄이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 인생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만큼 14살 된 조지 밀러는 이미 활락가에 빠져 있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15세가 넘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무렵에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든지 아니면은 성찬하면은 우리가 광고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지난 다음 주 성찬이 있으니까 좀 마음을 우리가 좀 겸비해서 좀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는 활락가에서 자기의 활락을 즐기고 성적인 행위를 즐기고 그리고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목사님의 물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정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16살이 되던 해에는 친구들과 함께 특급 호텔에 머물러서 살다가 있다가 특급 호텔 비도 내지 않고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조지 밀러는 자기의 젊음을 그렇게 마치 성 어거스틴이 돌아오기 전에 머물렀던 그런 인생을 아마 이 조지 밀러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해 1825년 그가 20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그를 대학으로 보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루터란 처치 교회의 그 어셈블리에 살아가던 그 가정이었기 때문에 얘는 할레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입학함과 동시에 그 어셈블리 처치에서 입학한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 속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그 입학에 들어온 아이들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아이들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근데 그 테스트를 묘하게도 거짓말로 다 통과를 해요. 이 조지 밀러가 다 통과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그 친구 베타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토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1825년 10월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쁘게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새로운 믿음의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 밀러가 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좀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잘났고 많은 걸 배웠는데 왜 나는 저렇게 기도를 못하지? 이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이 조지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 새로운 기쁨과 감사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이 자기의 친구들과 나가서 세상의 방탕함과 혼탁한 생활을 통하여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큰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가진 이 기쁨을 그런 기쁨하고 세상에서 얻은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가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이 기쁨이 뭐지? 조지 밀러의 회심의 시간이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과정 속에 묘하게도 그런 세상적인 기쁨과 감사를 느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던 술도 끊고 또 나쁜 친구들과의 만남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4가지 질문인데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 있다. 맞죠? 성경에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약속들이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조지가 그런 질문을 했어. 하나님 앞에.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돌봐주고 또 그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로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내가 믿을 때 과연 나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분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요? 아니, 맡길 수 있느냐는 거죠. 내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 조지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거. 세 번째 이렇게 질문했어요. 정말 기도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4번째 질문합니다. 만일 기도가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왜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못하죠? 육신이 약해서 육신을 가졌는데 우린 핑계가 다 이거야. 4번째 질문 다시. 만일 기도가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왜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야곱도 제가 창세기 46장에 오기까지 야곱도 이 질문에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이 없거든.
계속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간섭하셨고 만나 주셨고 나타나 주셨고 지도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지. 결국 나이 130 가까이 돼서야 자기 스스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비로소 물어보는 야곱의 모습.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성경이 약속한 말씀이 정말 나에 대한 거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대단하죠. 후에 조지는 여러분 고아원 사역했죠. 독일에 있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맨몸으로 영국에 와서 영국의 할렌가 쪽에서 그는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을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조지는 필요한 도움을 어느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고아원을 나는 시작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된 말 나오는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시라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조지 밀러의 그가 고아원 사역하는 시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증거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도와주면 도와주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늘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셨는데 뭐. 우린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조지 밀러 가졌던 이 마음은 정말 성경적이에요.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 같아요. 사람에게서, 여러분 이 조지가 고아원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게 기도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조지는. 그래서 무일품으로 고아원을 시작한 거야. 여러분 그 조지 뮬러의 그 일상 기도 생활이라는 책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 기도 자기의 이제 일기처럼 이렇게 쭉 매일매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빵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근데 빵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날 때 딱 여러분 기도원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나가서 열어보니까 빵차가 왔어. 그래서 조지 밀러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는 깨닫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랬어요.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 조지 밀러. 130세가 가까이 돼서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던 야곱. 그제서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묻는 야곱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어느 모습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약속을 깨달은, 자기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안 조지 밀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인생을 평생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그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썸씽농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제단을 쌓아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듯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토해놓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때로는 느끼고 체험하면서도 불신과 오해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보다 내 삶의 현장이 더 중요했고, 내 감정이 중요했고, 육신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